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잠깐 말씀드리려. 여러분, 세계에는 크기로 말하면요, 러시아 같은 나라는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제일 큽니다. 제가 다 그 킬로 제곱미터로 1700만 5천 킬로 제곱미터. 이건 뭐 평수로 계산하기도. 1제곱미터가 3.3평이잖아요. 그런데 킬로 제곱미터야. 킬로 제곱미터 1700만 8천 킬로 제곱미터. 와, 엄청난 땅입니다. 이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그 다음에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도 1000만 킬로 제곱미터. 그 다음에 브라질, 인도, 그 다음에 미국도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고요. 인구로 따지면 중국이 13억 5천, 인도가 12억, 미국이 3억 2천, 우리나라는 5천만인데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인구가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수로 따지면 상당히 우리나라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5천만, 북한 합치면 7천만이 넘습니다. 세계 5천만 이상 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아주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저 로마의 바티칸도 국가거든요. 바티칸은, 거기는 교황이 있는 바티칸은 0.44km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작은 나라가 모나코인데, 모나코는 제곱 2km 제곱미터야. 러시아가 1700만 킬로 제곱미터 하겠죠? 모나코는 바티칸은 그건 그런 전 국가로 그렇고, 모나코가 제일 작은 나라인데 2km 제곱미터. 인구로 따지면 정말 그렇게 큰 나라가, 땅으로 따져도 그런 나라가 있는데요. 이런 모든 크고 작은 나라든 뭐든 그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법.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최고의 법이 헌법입니다. 이 헌법을 가지고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최고 권리자고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도 헌법을 어겼을 때는 법의 심판을 받아 파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헌법 재판관들이 앉아서 판결문을 읽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노라, 이 한마디가 그를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이게 법의 힘입니다. 아무리 큰 나라도 작은 나라, 여러분 가정에는 가정의 나름대로의 법이 있어요. 학교는 학교의 학칙과 교칙이 있어요. 또 회사는 회사의 법이 있어요. 회사의 법이 있습니다. 나라는 그 나라의 법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감리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 법에 어긋난 일을 행동을 하면 저는 여기서 쫓겨납니다. 법보다 말씀이 최고의 법이지만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법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단과 관계가 된다거나 우리 감리교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으면 때로는 목사직도 파면을 당합니다. 교회 집사, 장로,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정리를 합니다. 이게 다 법에 의한 그런 모든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우주 어마어마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세상에 살고 대전 땅만 보고 하지요. 저 천체의 세계를 알고 보면요 입이 딱 벌어져요. 여기서 태양의 거리가 저 하늘에 가까운데 저 산 위에 떠 있는 것 같죠? 그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 9천만 킬로야. 평생 가도 못 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만든 법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십계명을 아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아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세상에 주신 법인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지켜야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무라비 법전입니다. 하무라비 법전은 주전 1600년경에 하무라비 왕이 만든 법입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무라비 법은 무슨 법이냐면 도덕법, 사회법, 인간 사회 공동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걸 만든 것이 하무라비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보다 더 위대한 십계명은 무슨 법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창조주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법, 그리고 더 나아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필요한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원래 십계명은 큰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법, 하나는 인간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능가하는 법이 지금까지 세상에 없습니다. 하무라비 법도 유명하다지만 그건 인간과의 관계만을 얘기한 법입니다. 왕에게 어떻게 한다, 뭐 관계가 누가 도둑질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을 사회법, 도덕법, 윤리법, 그런 걸 규정한 것이 하무라비 법. 그래서 이 십계명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은 법 중에 최고의 법이고, 모든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법을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지극히 조금 아는 거에 불과합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안다고 박사라고 하지만 지극히 미약한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오늘이 몇 년도입니까? 이것도 모르는 분 있어요? 금년이 몇 년도예요? 2017년, 오늘이 4월 30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2017년이라는 것이. 여기 새로 오신 분들 중에도 그게 뭐예요? 그냥 하나의 서기 이렇게 쓰잖아요? 2017년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연대가 2017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역사가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말한 하무라비 법전이 주전 1600전에 나온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00전에 만들어진 법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고, 영어로 표현할 때는 BC, AD라고 나눕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았는데도 이게 뭔지 모르고 쓰고 다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난 날이 여러분 다 생일 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나중에 죽는 날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태어난 때가 언제고 내가 죽은 때가 언제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사실은 다 안 믿는다고 하고 나는 불교 나간다고 해도 여러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하고 쓰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전 세계에 통하는 그 연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연대를 기준으로 한 이 연대입니다. 우리나라에 1950년에 전쟁이 났다. 서양 사람들에게 한국 전쟁이 언제 났는지 뭐로 설명합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 1950년대에 6.25 날, 6월 25일 날 전쟁이 났다고 표시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인물을 말할 때 언제 사람이냐?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 러시아 대통령 뭐 어디 전혀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도요, 서로 협상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밑에 사인할 때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쓰고 거기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나라 대통령끼리 무슨 정상회담을 하고 서로 합의한 게 있으면 밑에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했다는 것을 사인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말을 히스토리라고 하죠. 영어로 히스토리.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His story. 우리는요, 살기만 살지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와서 어떻게 뭐하다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유명한 하이네라는 시인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쇼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어요. 과연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 이거를 해답을 주는 데가 없어요. 어떤 종교는 우리는 그러고 어떻게 하냐? 무다 무. 그러나 기독교만은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게 기독교의 말씀의 해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진정한 행복과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 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그러면 십계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법인데 하나님에 대한 법은 딱 네 가지입니다. 뭐냐? 첫째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뭘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거기다 뭐 절하고 하는데, 우상을 산에도 만들지 말고 집에도 만들지 말고 저 바닷속에도 만들지 말고 그런 거 만들지 말고.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몇 사람 있어요? 예? 딱 두 사람밖에 없죠. 아버지 한 사람, 어머니 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 장모님도 어머니라고, 장인도 아버지라고 하고, 또 친구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하고, 친구 어머니도 어머니라고 하고,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은 어떤 데 제가 보험회사 달력 받으면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가 누구냐? 그럼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나보고 아버지래. 그러나 진짜 아버지는 한 분, 진짜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을 낳아주신 그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가장 진짜 하나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지, 나무를 보고서 또 여러분, 요 대전에도 어느 동에는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이 있어요. 왜? 그 나무 신이라. 나무가 죽었다고 그래요. 제가 갑사를 간 일이 있는데요, 보니까 계목신제라는 게 있더라. 내가 이 계목신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 갑사 입구에 계목이, 나무가 이 계목이래, 계목. 근데 그거에 제사를 지내는 그 축제래. 며칠 동안 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 다 죽고 별로 없어요. 아니, 신이라는 계목이 다 죽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몽골에 가니까요, 아주 허허벌판에 바위 덩어리가 얼마나 크게 그냥 치솟았는지, 아니 사람들이 그게 신이라고 와서 절하고 거기다 갖다 뭘 붙여놓고 촛불을 켜놓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바위 덩어리가 뭘 알아? 바위가 다 웃어. 기가 막힌 얘기. 거기다 대고 뭐 해달라고 뭐 불리고 하니까 뭘 해줄 수 있어? 나무 잎사귀나 흔들고 아무것도 못하네. 이처럼 하나님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십계명의 첫째 법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았으니 앞으로 하나님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야. 그리고 네 번째가 주의를 잘 지켜라요. 주의. 이게 바로 오늘 교회 여러분들 오늘 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나왔다는 분, 교회 와서 처음 앉았다는 분들, 사실은 우리가 이 주일이 하나님의 날인데 이 날을 늘 지키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몰랐죠. 자, 봅시다. 여러분, 달력은 한 달이 31일이나 또는 30일, 2월달은 28일, 29일인데요. 그 달력을 보면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입니다. 뭐로부터 시작했어요? 예? 일요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하나보다는 해보세요. 주일부터 시작.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성경적으로 예수 하나님께서 7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되는 날 쉬셨어요. 이걸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주일.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하신 날 주일을 첫날로 믿고 안식구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날이고 오늘은 주님의 날이고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또 여러분, 주일은 일요일은 색깔이 뭘로 되어 있어요? 달력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 물어보면 그건 노는 날이라 그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날은 주일날이라. 사실은 십자가 빨간색입니다. 십자가 누가 그걸 유엔에서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전 세계가 통합니다. 이게 이 십계명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냐? 이건 인간,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겁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사람 노릇을 다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효도하는 자식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 인간 계명의 첫째고요. 둘째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인간의 범죄 중에 최고 무서운 제일 나쁜 죄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나는 살인죄 안 졌다고 자신할 사람이 있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인간은 거의 다 살인죄를 졌습니다. 왜냐? 첫째, 직접살인. 대개 직접살인은 안 했어요. 직접살인죄는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직접. 요즘 그런 사고가 많지요? 세상에 여자 고등학교 학생이 어린이를 죽였어요. 그것도 죽여가지고 갖다가 시체를 터막내어 갖다 감춰놓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죽였어요. 어떤 아버지도 자식을 죽였어요. 또 어떤 자식은 아버지를 죽였어요. 이게 다 살인죄입니다. 무서운 죄죠. 이게 살인죄는 성경에도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해당돼요. 사형에 해당. 여러분, 최근에 이런 뉴스 들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자기 부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혈관에다가 죽는 주사를 놔서 자기 부인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조사해서 나왔어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이게 살인죄입니다. 두 번째, 살인 중에 간접살인이 있어요. 간접살인. 간접살인은 뭐냐면 내가 직접 사람을 안 죽이지만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 중에 하나가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남을 모함하고 그래서 세상에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 여러분, 절대로 간접적으로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남에게 해로운 걸 만들어서 사람을 생명을 해치는 거 간접살인입니다. 음식이고 먹으면 사람에게 해로운데 그냥 처음에는 모르지만 자꾸 먹으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아주 나쁜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임금에게 말입니다, 매일매일 해로운 것을 계속 한약방에서 하다가 자꾸 먹이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모르다가 점점 하다가 나중에는 죽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자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살인죄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절대로 자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살인죄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인간의 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7번째인데 다 같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란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합법적인 그런 걸 떠나서 더러운 짓 하지 말라.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아요. 요즘 대통령 후보들에게 당신은 동성애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어떤 후보는 나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해. 한 번 했다가 막 그 계통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이게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와 여자가 부부 생활하게 돼 있지,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이런 것은 성경이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세상이 타락해서 온 죄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거 다 우리에게 필요한 법이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오늘 헌법도 만들고 세계법이 만들어져요. 오늘 도적질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도적질을 많이 해요. 보세요. 대통령 법을 어기고 도적질한 결과 뇌물죄로 인해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총수도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도적질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별거 아니에요. 옛날 도적질은 그냥 뭐 물건 하나 훔치고 뭐 쌀 몇 가져가고 이런 거죠. 지금은 사람을 죽이고도 도적질해요. 차를 가지고 와서 다 실어가 버려요. 얼마나 타락한 세상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필요 없다고요? 성경이 필요 없다고요?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 10번째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말라. 이거. 할렐루야. 그래서 도둑질하는 죄, 남의 것 탐내. 어떤 사람은 남의 물건, 남의 돈을 자기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것도 큰 죄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이 십계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고 앞으로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믿는 자는 다 같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기고 이렇게 자꾸 자기 인생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사람들 3, 4대까지 망하리라 그랬어요. 3, 4대까지 망하리라. 여러분 잘 믿어서 자손 1000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